노래를 모르잖아요. 제가 뭐 할지 아시는 거 들려도 칩니다. 네. 들려도 칠 거예요. 여기다 카메라는 여기 안 비치지? 문밖에 안 비쳐요. 아, 그렇게 했어. 여기다 놨네. 카메라 안 됐어. 우리 시간에 같이 예배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달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을 잃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올 때가 많음을 그러나 주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리기로 하시는 주님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며 우리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정말 교제가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그런 한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예수님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즐기는 사랑을 받아주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죠. 돈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명예도 중요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도 중요하고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마치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이 세상 부귀와 또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어떤 분들에게 이게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찬양의 고백이 마음껏 흘러나오도록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상부귀와 바꿀 수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사랑하는 마음 지지 못해. 세상 들고 아무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니.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영원과 빛나길 여와도 섞이는 내나 언제 세상 들고 아무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가 주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심으로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이겠죠.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욕망들 그리고 그런 욕구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다 내어드리기로,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우리의 귀한 가치로 여기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위에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내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돈 안에 동참하고 주의 주루신 돈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내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우리 목소리로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힘입었을 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붙들고 끊임없이 살아나가기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리라 조금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많은 힘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올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기뻐하시는 삶에 또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꼭 쥐고 있는 이 두 손 펴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정말 놓지 않아야 살 것 같은 그것들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연습되도록, 학습되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누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가문의 주인이시고 온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축복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하기를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그런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름을 넣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불만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훌륭한 은혜가 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신바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월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명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연도를 시작하면서 각자 결단했던 부분과 다짐들이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벌써 무너져 있는 부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던 안 무너지던 오직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임을 기억하며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또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명절입니다. 명절이라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꽤나 힘든 영적 전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가족들 간의 기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영적 전쟁을 하는 이들에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이고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우리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뜨겁게 네, 맞아요. 네, 다시 시작.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또 다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꺼이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참 신앙하는 것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의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면 이게 뭔가 하나의 이렇게 열심을 품으면 그 열심을 끝까지 가려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방식을 끝까지 추구하며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그런 그룹, 페이스북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일하는 목회자가 우리 이제 거기서는 일목이라고 했는데 일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정보들이 있는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페이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어요. 뭐 거기에 뭐 카카오 택시를 하는 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몸으로 일하시는 분, 어떤 분은 이제 농사, 자연 치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거기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분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움 준, 예를 들면 뭐 간판하신 분이 계시면 간판을 거기에 또 맡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이게 처음 이제 일하면서 목회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올려요. 뭐냐면 자기가 일하는 목회자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안 이롭게 봤다 이거예요. 좀 불편한 시선으로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댓글이 달리냐면, 뭐 자기들은 뭐 이렇게 배부르니까 뭐 그런 소리 한다. 뭐 그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을 봐라. 일하는 목회자가 더 건강한 목회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쭉 이렇게 약간 이제 편향적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옳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을 이게 봐요. 그럼 저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에 치중해서, 예를 들면 일하는 목회자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분은 그럼 옳지 않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성경 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어. 나에게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권리도 있고, 나에게도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할 권리가 있어. 그러나 내가 좀 더 나은 덕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우위에 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공동체에 뭐가 더 유익할 것인가, 뭐가 더 덕스러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하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이게 영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주위의 우려와 시선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더 건강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돌려까는 거죠. 뭐 사실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방식,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 굉장히 성향이 다르죠. 성향이 다른 건지 아니면 뭐가 다른 건지 정확히 본문이 얘기하고 있진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길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르다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르다는 아마 이제 그 영접했으니까 자기가 이거 초대했으니까 그것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바쁘니까 식사 시간은 가까워 왔던 것 같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잘해주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자기 혼자 벅차니까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마리아를 보내서 내 일을 도와주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우리 본문을 읽으면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들어왔던 설교들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제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문제를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냐? 다른 일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 이게 뭐 자기의 성향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해석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한국의 신학의 흐름이 좀 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둘 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경의 해석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으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치를 설명할 때 이제 예전에 우리 조금 전에는 교회 중심 무조건 교회 중심이고 교회 위주 그래서 이제 성속 이원론이 팽배할 때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선하다 이 가치가 만연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속 이원론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뭐냐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나라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신학들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거의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이게 이것들을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려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설교들을 보면서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많이 갈려요. 뭐냐면 좀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세요. 마리아가 훌륭하다. 근데 마르다는 일중심적이다. 그리고 이제 좀 젊고 좀 그래도 그런 분들은 우리가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좀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두 가지 그 의견이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회심하거나 구원받은 상황 또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거냐? 예수님과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버려 두고 그분을 위해 섬기면서 일하면서 살아갈 거냐? 이 차이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차이들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개인 경건에 초점을 많이 맞추겠죠. 반면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뭐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고 마리아와 교제하고 계셨을 때 이 마르다가 불평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마르다의 불평이에요. 만약에 그냥 그런 상태로 지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마르다가 그 상황을 보면서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빠 죽겠어. 그래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손이 모자라.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보니까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그것이 개선되기를 예수님이 조정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지금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또 이 상황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마르다는 그러면 야 마리아 너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도리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한 가지만 택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분주하지 않으니까 이걸 택했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앞에서 이제 얘기한 언니가 이렇게 요청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지 뭐 좋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뭐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거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 지금 마리아가 초대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면 할 일이 많아요. 초대하면 번거로워요. 특히나 나가서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집에를 초대한다는 것은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만남에. 거기에다가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아마 이렇게 정성껏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성껏 여러 가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하느라 분주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그 집에 누구를 초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리를 한 두세 가지 하는 것 같고, 그 조금 더 이렇게 보태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가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는, 예를 들면 찌개 끓이다가 전도 굽고 이렇게 하다가 정신없어서 찌개도 쫄고 전도 제대로 제대로 익지 않는데 타고 이러면 나중에 결과물로 보면 가지수는 많은데 먹을 만한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분주하게 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분주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몇 가지만 하든지 오늘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거죠. 한 가지만은 듣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는 주님과의 교제.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마르다는 주님과 교제를 했고 마르다는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르다도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분주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분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좀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한계들이 이렇게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면 저녁 늦게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가가지고 연습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성가대 쓰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청년 예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찬양팀 또 연습하고, 하고 그러면 집에 10시, 11시 들어와요. 굉장히 늦게 들어와요. 많은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그런 역량이 돼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아무런 불평이 없으면 돼요.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점점점 이렇게 우리의 체력의 고갈을, 그러니까 그냥 육체 체력의 고갈도 있지만 영적인 체력의 고갈들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의 고갈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우리 사역하면서 저는 교회 청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발적으로 할 때는 기쁨이죠. 누군가 자발적으로 할 때는. 근데 억지로 시키면
예를 들면 소그룹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세요 그러면 소그룹원들이 다 나와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청소하러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꼭 이렇게 청소하거나 이럴 때는 안 나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나와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기쁨으로 하던 일인데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게 없었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던 일인데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영적인 체력을 길러놓고 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내가 어느 정도 영적인 체력이 있는 줄을 알고 그 체력의 영적인 체력의 과부하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스스로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체력을 이렇게 수시로 충전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이게 체력이 방전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내가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교회는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해 움직여 가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체력이 되지 않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지쳐서 내가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에게도 손해지만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고 원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체력은 어떻게 길어지는 겁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한다면 마리아와 같은 삶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경건 생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은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경건 생활을 열심히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력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경건 생활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그냥 일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향성들이 강합니다. 우리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일을 시켜. 처음에 기쁨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점점 왜 나만 이렇게 바쁘지? 왜 나만 이렇게 분주하지?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이게 꼭 주님의 일도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해. 항상 뭐 하자 그러면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바쁘고 분주한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되게 한가해 보여.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회의 그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건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리더를 맡기거나 뭘 맡길 때 주님과의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겨줘야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 짬밥이 오래됐다고 일을 맡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짬밥이 오래됐다고 교회에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일을 맡기면 어떡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이상적인 거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서 인터뷰해서 지금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는지 경건생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잘하고 있으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기 쉬도록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를 더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좀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정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앞으로 달리고 우리 그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쇼트트랙 그이나 뭐 이런 거 단체전 같은 거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 막 많이 달려요. 그러다가 힘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교체해가지고 또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 그 순서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운동도 최고의 컨디션을 내려면 그렇게 하는데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막 오래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래된 사람이든 열심히 지금 최근에 믿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체력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체력이 고갈돼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주님의 일처럼 기쁘게 감당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 그런 체력들이 잘 유지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면서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예들을 보는데 그런 경우 있죠. 뭐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열심히 오래 그 교회 다니는 분에게 건축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그분이 막 이제 어느 날 교회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확인해 보면 뭐 그분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맡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악순환인 거야, 악순환.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만 뭐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얼마만큼 주님과 깊은 그런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뭔가 일을 맡길 때 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맡아서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는 거예요, 일을. 그런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 맡겼던 것도 빼앗아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을 감당하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는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 맡겼는데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당하면 그 맡겨진 일 자체도 빼앗기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열심히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 경건 생활에 이렇게 빵꾸가 났거나 체력에 빵꾸가 난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일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없어서 일을 좀 못한다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뭐 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 상태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더 위험하고 위태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상태를 좀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지금 주님과 너무 교제를 잘하고 있어. 여기에 만족해.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 여러분 이것도 건강한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님의 교회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을 접대하지 않으면 주님께 뭔가를 해드릴 게 없어요. 물론 마리아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선택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큰 교회에서는 주차봉사, 큰 교회에서 뭐 성가대,
뭐 물론 없어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그렇게 일할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안 할 이유도 또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게 나에게 벅찬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일인데 자꾸 이제 그것들을 맡거나 하고 아니면 반대로는 해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그런데 자꾸 이제 하면 귀찮아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일이라.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 책임지지 않고 그 유익만 누리려고 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 뭐냐?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교제다. 그 교제 아래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규칙이 이 우선순위가 어긋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일 먼저 하고 나중에 교제하지 이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니까 난 요것만 할 거야. 이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손을 다치고 나서 좀 움직임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은영자매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살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이 무모함. 그래서 아니야 막 이렇게 변명하긴 했는데 근데 살이 쪘어요 사실은. 제가 몸이 무거운 걸 느껴요. 여러분 이렇게 영양을 많이 흡수하면 돼. 몸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건 우리가 뭐 개인 영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추구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실제 삶에서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몸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 비대해짐이 뭘 이야기하냐면 자꾸 우리는 머리로는 자꾸 뭔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는데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우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랑은 성경에는 보면 사랑은 수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영적인 비대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개인 경건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너무 많이 찐 상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결핍돼서 막 살이 막 찌지도 않아서 막 말라있는 상태 그것도 문제잖아요. 체력이 되지 않고 막 이렇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성 플러스 거기에 건강한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가야 돼요. 이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그래서 혹시나 불평과 원망으로 가면 또 혹시 영적인 비대함으로 가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어느 극단으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극단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이 저울추를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무게를 잴 때 그러니까 물건을 달아 올려놓고 그 물건의 무게만큼 추를 이렇게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평해야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딱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충분히 하기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비대증에 걸릴 수 있어요.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는데 운동하지 않으니까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그거를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빚고 와서 건강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진짜 건강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고갈 상태야. 여러분 그것도 건강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우선에 두고 열심히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열심히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열심히 해가야 돼.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그 우리의 내면을 채운 것만큼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머리는 크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섬기지 않는,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더 영적인 비대증에 걸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균형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우리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 먹는 칼로리보다 더 많이 운동하면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먹는 거를 많이 먹는데 덜 운동하면 그것이 내 몸에 축적되는 거잖아요. 또 반면에 먹는 것을 안 먹는데 운동을 더 많이 하면 살이 많이 빠지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원리도 그것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관계를 잘 해가는지. 그러나 또 그만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와 내 힘을 쓰는. 그래서 이것이 잘 균형을 잡아서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우리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10%다. 뭐 사실은 어느 조직이든 10%가 이끌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10%만 일하면 원래는 100% 같이 일하면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능률적일 수 있는데 10%가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그 10%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여러분 10%만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한 20명 된다고 치는데 10%, 한 2~3명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겠어? 힘들지. 감사원가는 그래도 우리는 10%는 좀 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한 50%쯤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다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삶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항상 100%.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력으로 뭐라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신 곳에서 가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형제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막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면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게 훨씬 더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아내를 위해서도 가정 안에서 또 한 가지를 더 해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아내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뭐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빨래를 해준다든지 한 가지라도 더 해줄 수 있고 또 제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좀 우리가 균형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좀 그런 균형들을 좀 잘 잡아서 좀 건강한 신앙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특별히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건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경건 생활에서가 끝이 아니라 그 힘을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펼쳐지는 그런 우리 새벽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마르다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많은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독이 돼서 그래서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물론 마리아를 원망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한 가지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1월 말하고 2월 한 달 동안 우리 열심히 경건 생활하겠다. 너무 귀했어요. 그런 생각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단들이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체력을 이렇게 잘 세워낸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좀 그 사명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드라마 보는 시간도 줄이고 유튜브 보는 시간도 줄이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내려놔야지. 그걸 내려놔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서도록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다 내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죠. 내 잠도 포기해야 되고 내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포기해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만큼, 깨달은 만큼 그 체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체력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또 아직 연약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다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대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잘하는 때가 있습니다. 잠도 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을 그런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때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들을 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는 우리가 어머니 충격되고 가슴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즐겁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만 위하고 나만 충만하면 되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분의 옆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옵소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불균형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초적인 체력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우리의 체력들을 영적인 체력들을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체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세워내고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균형이 깨지면 영적인 비대증이 걸리거나 아니면 결핍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을 하나님 그렇게 돼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들이 영광스럽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형제 자매들, 귀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골방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경험한 만큼 그 힘과 능력을 형제 자매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지체들이 많이 나와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여러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들을 통해서 또 건강한 한국 교회로 세워내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 교회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여러 곳에서 저들이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제 우리가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연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들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돌볼 때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연휴라 가정으로 많이들 가는데 그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도리어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또 그 교제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학업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품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